1장 35절에서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니까 제가 한 절 읽고 같이 한 절 읽고 돌아가. 요한복음 1장 35절 35절 찾았습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것을 제일 앞에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 다 담긴 중요한 장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때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뽑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강바닥에서 돌을 취해서 이제 12돌을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이제 요단강이 갈라져서 벗개가 닿자마자, 벗개를 맨 사람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요단강이 갈라진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12지파의 동맹 같은 나라가 되는 시작이 됐습니다. 12지파, 12돌, 12보석, 12
기초석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9절에는 그렇게 말했고 30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36절에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에게 침례를 준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예수를 전거하자 요한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했으니까 그 요한과 안드레, 요한복음을 쓸 때 요한이 제일 처음 예수를 따른 제자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안드레가 처음 두 사람이 따랐고 그 다음에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빌립을 만났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했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기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처음부터 그냥 생짜배기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특별하게 나는 이 사람을 이스라엘 앞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도 나는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보고 기뻐하듯이 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해서 사실상 예수님의 사역에 모든 준비를 다 한 사람이죠. 발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참 요즘 찾기 힘들죠.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만큼 커졌는데 그때도 막 한참 커지고 있는데 이제 부목사님들이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서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크니까 그 도시 전체가 교구였습니다. 그 도시 전체에서 안 오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 도시에 어디를 가도 개척해도 이제 사람들이 겹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 교회가 커야 된다는 어떤 그 부담을 깊이 가지고 계셨던지 그 사람하고 친했던 사람 다 조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갈까봐 그 교구 맡은 교육자들한테 이제 누구를 잘 이제 찾아가 보고 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순진했으니까 지금 같았으면 그 양희연 책 2권을 썼더라고요. 그래라 그래 하는 것과 또 새로 한 거에 나왔는데 그럴 수 있지. 책 2권이 나오는데 요즘 같았으면 저는 이제 뭐 그래라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랬을 텐데 그때는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령으로 난 것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 제가 마음에 심히 고민이 되고 그러다가 시름시름 아파서 이제 병이 생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 가니까 또 정반대되는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그 교회 부목사가 나가서 개척할 때마다 사람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가라. 그러고 이제 교회 지원하는 걸 다 해주고 한 번에 이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목사님이 1년 안식년으로 떠난 사이에 1년 동안 대신에 설교를 하니까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같이 있기가 힘들어서 나가서 개척을 하는데 교인 절반을 보냈습니다. 그 교회. 반을 잘라서 보낼 정도로.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다 다름인데 그 세례 요한은
자기들의 제자가 예수를 향해서 가는 걸 보고 나는 신랑의 친구가 기뻐하듯이 그렇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담이 전혀 없이 제자들이 오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잖아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이 시몬 네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메시아 랍비 번역하면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원래 예수님과 제자들이 썼던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것은 다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예수님과 모든 대화가 번역이 된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히 이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니까 그 헬라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이렇게 친절하게 가로해서 이제 번역하면 이런 뜻이다 이런 걸 써놨습니다. 너는 장차 개발을 하리라. 개발하는 말은 이제 반석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냥 단어 그대로 하면 돌입니다. 이 말을 어떤 의미로 붙였겠는가? 예수님이 돌이 귀한 지역 같았으면 너는 돌이다 이랬으면 나를 아주 귀하게 보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은 돌이 길바닥에 널려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차라리 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랬으면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귀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돌은 널려져 있는 게 돌이고 뭐 집도 돌로 짓고 다 돌로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이제 목수라고 요셉을 목수라고 하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죠. 원래는 석수입니다. 석수. 그 텍톤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돌을 가지고 돌을 다듬고 돌로 건축하는 사람들을 텍톤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아키라는 최고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키텍처 하면은 우리 건축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이 팔레스타인 땅의 건축 재료가 돌이었습니다. 특별히 왕궁을 짓거나 할 때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수입해서 이렇게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돌은 결코 귀하다거나 좋은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너는 돌이다. 어쩌면 너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묘사할 때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돌이란 단어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을 때는 그래도 이제 조금 큰 돌을 지칭하는 돌을 말했는데 예수님을 말할 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할 때는 더 작은 돌을 의미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가 누군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도 너는 돌이다 이렇게 했을 때 넌 세상에서는 그냥 쓸모없이 늘려진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보배롭고 유기한 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은 결코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 세상을 둘러보면 늘려져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에게 올 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누가 너를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을 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이 늘려져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늘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늘려져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늘려져 있는 지방에서 너는 돌이다, 장차 돌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 뜻이고, 그렇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건축에 요긴한 돌로 쓰일 것이다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은 언제라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12돌을 취하시는데, 이 취하시는 돌,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결코 나의 탁월한 특성이나 잘난 것을 보고 택하지 않습니다. 쓸모없이 늘려져 있는 것, 누구라도 부르시는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한 사람이라서 대구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일 수 있지만 나가면 늘려져 있습니다. 내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는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명함도 못 내미는 이야기죠. 그저께도 이제 우리 장하 형제 아들을 만났는데,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어서 만났는데, 지금 우리 때 이제 한 학년에 150명을 이제 대학원에서 150명을 뽑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교부가 인정하는 석사는 이제 30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교단 인정으로 이렇게 이제 뽑았죠. 우리 때도 정원을 줄여야 된다. 그때 기독교가 1200만이라고 할 때고, 기독교 이제 1200만인데 150명 뽑으면 교단마다 그렇게 신학생을 배출하면 넘친다,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우리 학장이 이제 좀 파격적으로 우리 앞에 정원을 120명으로 줄였다가 교단의 압력 때문에 다시 15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제 내가 다닐 때 학교만 그렇게 노력해, 다른 데는 다 늘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교세가 늘어나니까. 다 나오면은 뭐 하냐, 자리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들어가서 어느 미국에 있는 그 신학교 총장이 자기가 총장을 하다 그만두고 목사직을 그만두고 평신도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했다. 대단한 용기다.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제 첫 채플 시간부터 하는 걸 들어야 했습니다. 뭘 말하느냐? 너무 많다, 목사들이.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정원은 200명인데 지금은 이제 지방신학교도 다 대학원을 설립해가지고 한 교단에만 지방신학교 7개 되는데 한 교단에서 한 해 나온 사람이 1000명입니다. 근데 한 해 기독교인 수가 지금 50만이 준다고 하는데 50만이 줄면 500명 모이는 교회 1000개가 사라지는 겁니다. 한 해. 사실은 500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50명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라지신데 50명 모이는 교회 한 해 10,000개가 사라집니다. 10,000명의 목사들이 필요 없어지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희소가치 전혀 없지요.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말 누구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안 늘려진 사람 가운데 그저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름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늘려져 있는 뼈들,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죽은 시체같이 뼈다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나라가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린 무엇 가지고도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는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말합니다. 12도를 취하신 것이 그렇게 취하셨다면 어느 시대에나 어떤 사람을 부를 때나 하나님은 돌을 취하시듯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돌을 취하시듯이 그 베드로를 부르시듯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걸 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자들은 다 요한을 따르면서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우리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를 따르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었고 이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다시 묻고 예수님은 와서 보라. 그날에 이제 함께 가서 이제 거하게 됐고 그때가 10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걸 기록하고 있는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선문답 같은 이야기잖아요. 제자들이 따라오는데 뭘 구하냐 묻고 또 제자들의 반응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과 이 반응이 매치가 안 되는 이 말을 Your 하고 device 있습니다. is disconnect. 예.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뒤에 보면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하자면 세상이라도 다툴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필요한 것을 기록했고 이 짧은데 그 많은 사건 중에 이 얘기를 첫 제자들이 따르는데 이 얘기를 기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이죠. 한 번은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알고 따르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좀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나를 인해서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에게 실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도 그가 기대하는 그 순수한 양반이 정말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양반이 생각할 때도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뭔가 메시아를 기대하고 따랐지만은 제자들이 찾는 메시아가 없을 수 있지요. 그래서 뭘 구하느냐 이런 이제 좀 엉뚱한 선문답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랍비에게 구하는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스승을 따를 때 어디 계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답이기도 하지만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와서 보라. 그러니까 와서 보지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대는 마지막까지 어쩌면 평행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 함께하고 찾아가지만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간 길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찾던 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살았고 받고 하지만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그 요한은 요한 1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했어. 요한 1서 첫 장에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만진 바 되었다. 듣고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우리의 오감으로 다 느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이 복음서에 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쓰는 시간과 요한복음에 쓰는 시간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유대식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제6시가 12시고 제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9시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다. 그 제9시는 3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유대 시간인데 여기에 제10시라는 것은 그 헬라식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하고 같은 거죠. 요한복음에서 제10시라고 하면은 지금 오전 10시와 같은 때입니다. 이 제자들은 마치 포도원의 오전 10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과 같죠.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 또 뒤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읽으면 굉장히 관념적인 책으로 읽기가 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빛이 있었고 생명이고 전부 관념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의도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요한이 깊은 부담을 가지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담을 가진 게 그건 어떤 이제 너무 나간 영지주의자들, 관념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부담을 가지고 이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원, 본질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은 현실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관념적인 것 같지만은 내 살을 먹어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같이 생선을 구워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10시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이건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언제 이런 것을 가졌다는 것을 구체적인 사실이란 걸 말하기 위해서 쓴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신경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은 것이 꼭 본디오 빌라도냐? 그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잖아요. 유대인들과 그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이런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인데 왜 그것이 쏙 빠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기록을 했냐? 그건 이제 이게 예수가 그 당시도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신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겠냐? 인간이 아니고 그냥 가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역사성을 말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러면 빌라도라는 사람은 역사 속에 언제 어디에 있었던 인물이 명확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한 겁니다. 요한복음에 가진 부담을 여기서 봅니다. 관념적으로 흐르기 쉬운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은 현실을 떠나기가 쉽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은 불교가 굉장히 관념적이고 심리적인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느 유명한 스님의 정문접답을 보면은 아주 현실적으로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어쩔까요? 이혼을 하는데 뭐 시어머니가 어쩌는데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뭐 그런 거 가지고 싶을 정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는 반대로 아주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역사성, 구체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막 심오한 것을 고봉의 진리를 추구하고 더 깊은 걸 찾고 자꾸 그러다 보면은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또 어느 시간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던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 메시아를 쫓는데 답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이게 답인데 무엇을 구하는 말에 어디에 계십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기에 여기에 있는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 좋은 장소도 많고 좋은 교회들 대구 땅에 널려져 있는데 왜 집도 절도 없는 이 빌려서 모이는 이런데 우리가 굳이 와야 되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유가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기독교 자체도 예수 자신을 모르고 바울이 해석해 놓은 그리스도에 너무 의존해 있었다는 비판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구나. 바울이 해석하고 제자들이 해석해 놓은 예수밖에 몰랐지. 예수 자신이 정말 뭘 원했던가. 지금 오늘날의 이 기독교가, 오늘날의 이 교회가 예수 자신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나라인가? 다시 생각해 보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해석한 예수가 아니라 우리 일단은 어떤 성경을 텍스트로 삼고 있으니까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예수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1000년 넘도록 사람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어려우니까 읽지 말고 헷갈리니까 덮어두고 전공한 사람들이 정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풀어서 해주는 것만 들으라 이래서 강론만 듣지 누구도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제 성경책이 인쇄가 되고 또 번역이 되고 하면서 누구라도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죠. 성경을 보니까 캐톨릭의 가르침과 성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첫째 공로가 인쇄술이 발명이 된 게 종교개혁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이죠. 그런 불만이 쌓여 있어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도 이상한 줄 몰랐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면죄부를 판다 이거 얼마나 타락한 일이고 이상한 일입니까?
그 면접하며 성전 헌금하며 동전이 달그락하는 소리가 남과 동시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어도 이상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 됐죠. 성경을 봄으로써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는 건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를 알고 그 한 사람을 추구하고 또 그분에 대한 기록이 성경 속에 있으니까 이걸 텍스트로 삼고 우리가 해왔으니까 오늘 말하자면 그래도 한 번은 봐야죠. 봐야지 제가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지 사기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헛소리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이 예수가 전한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 바울이 말한 교회보다도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이 큰 모티브 속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우리의 주된 동기가 돼야지 우리 작은 울타리 치는 데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나라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반응도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건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가? 개인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결국 나라가 되기에 하기 위해서 불렀죠. 나라가 되자니까 99세 할례를 받고 100세에 이르렀어야 아들을 낳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개인이 100세가 되었다 이것만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약간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면 이스마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예? 잘하시네요. 85세 때는 아브람이었지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버지 이름은 아브람이고 이삭의 아버지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고귀한 아버지, 자식 많이 데리고 고귀할 수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우리 현실이 매부입니까? 제 친구 제부 그 애를 놓다 보니 5을 낳았다는데 5을 놓고도 우리 현실 자매 동생은 더 가지고 싶어서 입양을 하자고 또 그럴 정도로 그 마음이 하여튼 특이한 사람인데 5 넣으니까 하는 얘기가 자식 5대니까 인간답게 살 수가 없대요. 고귀한 아버지가 되는 건 포기를 해야 되죠. 열국의 아버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이건 고상한 거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 겁니다.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품위 찾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야곱을 부르실 때도 야곱에게 돌베개를 베고 잤다. 이것은 야곱의 그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런데 그 가장 공고했던 자리에서 하늘 이상을 본 거죠.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봤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 몰랐다 내가. 그래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서운을 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나의 나그네 길에 동행하시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이 땅으로 다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는 당신에게 11조를 바칠 것이고 또 이 돌이 당신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상이죠. 하나님이 집이 되자니까 12아들을 낳아야 됐고 이 야곱도 고상한 아버지가 되는 걸 포기해야 됐죠. 자기는 원래 라헬만 데리고 요셉 베냐민만 해도 충분하고 그렇게 좀 알콩달콩 살고 싶었는데 12아들을 놓다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했던 거죠.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서는 사실 야곱이 봤던 그 그림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성경 다른 데는 없는 이야기고 야곱이 봤던 그 이상이 실현될 것이라는 말이죠. 야곱의 꿈이 이건 뭐 내가 대단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야곱이 봤던 그 꿈이 이제는 실제가 될 것이다. 그 실제는 뭔가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닿았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로 말하자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하자면 성육신의 이상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됐다. 이 이상이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땅에 닿고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요즘 웬만한 섬에 가도 한국은 다리가 다 놓아져가지고 이제 섬이라 할 수 없게 됐잖아요. 다리가 놓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런 하늘의 사다리가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되는 어떤 성육신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정말 돌같이 널려져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지만 돌베개를 하고 잘 수밖에 없던 우리의 공고한 상황들을 다 바꾸셔서 하늘이 연결되는 성육신의 축복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또 분명해야 우리가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있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모르면 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명백하게 보여져서 예수님이 1장 마지막에 말했던 이 야곱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성육신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도 다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길바닥에 널려져 있는 돌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다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들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 보배롭고 요긴하게 쓰시는 분을 만나서 이렇게 우리가 한 건축이 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이 다 다르지만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이상,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야곱의 꿈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시간에 우리의 구체적인 사는 자리에서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또 우리 안에서 성취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장소를 허락하시고 또 모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